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요즘에 얼마나 이게 은혜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마비되어진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회적인 혼란과 정서적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이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오며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유언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온 땅이 가득히 채워될 시점에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마다 주님의 제단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루빨리 주님의 제단에서 정상적으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시며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빛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더욱 많이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순절의 주일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뿌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실시간 생방송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미디어 팀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청결을 위해 청소와 소독 등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어디에서나 피곤치 않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이 시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까지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중에 있는 예배 또 각종 모임은 없습니다.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는 것들도 좀 통제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22일 주일 예배에 대한 결정 사항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본 다음에 또 20일 금요일에 또 온라인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모이지 않고요.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거죠. 내가 더 먼저고 틀렸고 이런 논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꼭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신앙의 베이직 또는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 이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습관이 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벗어버려라. 다시 한번요. 걱정이 습관이 되는, 다시 말하면 걱정이 생활이 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삽시다 라고 정해봤어요. 부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믿음으로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삽시다. 2020년 한 해의 설교를요, 작년에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참 딱 어울리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다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요즘에 나라에 대한 걱정, 또 경제에 대한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걱정, 우리는 많은 걱정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걱정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 또 막막함, 또 그것이 주는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일이 나에게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불안함, 이런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도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가 불안하고 또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데, 그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하고요, 더 철저하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열정 있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순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순기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 매이고 붙들려서 그래서 늘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논지가 두 가지입니다. 그거예요. 걱정이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신 논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한다고 달라지니? 염려한다고 뭐가 나아지니? 걱정과 염려의 어떻게 보면 무익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 듯 늘릴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생명이 늘어나겠느냐? 걱정한다고 생명이 연장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의 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크면 우리는 키가 정말요, 제 키는 아마 190은 됐을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논지고, 두 번째 예수님의 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28절에 백합화를 봐라, 또 30절에 들에 있는 풀을 봐라. 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공중의 새나 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지는 두 가지예요. 걱정과 염려의 무익성,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우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 걱정하는 삶, 염려하는 삶이 너희들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때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되고 또는 염려가 되는 이 현상은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실 믿음이 있어도, 또 대단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체가 없도록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걱정에 붙잡히는 인생, 그래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인생 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자꾸 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도 팔자구만, 이런 얘기를 하죠.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손님처럼 왔다가 재빨리 주인이 된다. 걱정과 염려가 손님처럼 왔다가 금세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 이건 문제예요. 마르틴 루터도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머리를 지나갈 수 있어요. 아유, 이러면 어떡할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나갈 수는 있다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생각들이 내 머리에 주저앉아서 둥지를 틀고 그것에 치우치게 만드는 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라. 아멘.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라. 그 생각들이 올 수 있지만 믿음으로 대처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가 지나치면 무익해요. 걱정이 지나치면 해롭기 때문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해요. 믿음의 삶을 망가지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에 발목을 잡혀요. 걱정과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영적인 생활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짓눌리는 것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처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이 걱정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걱정에 짓눌리게 되면 그러면 방탕하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걱정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염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염려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대안을 저에게 줍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안을 준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뭘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런 거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걱정의 그 상황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한순간에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어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옥 생활도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여정 속에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갑자기 초라해진 상황, 갑자기 막막해진 현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요. 밀려와요.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결단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런 말을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은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냐면 그 염려에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셉처럼 거봐, 하나님이 바꾸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는 고백,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앞에 티테디오스 바울, 뭐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스데반, 이렇게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그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1세기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 앞에 당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얼굴은 전혀 걱정하는 얼굴, 염려하는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어땠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그 얼굴빛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의 앞에,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당당했으면, 환난과 고난, 그 걱정과 염려 앞에 얼마나 그 표정이 담대하고 그것이 압도했으면, 그러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별명들을 붙여주었을까?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염려에서 해방되어진 사람. 멋있지 않아요? 염려에서 해방되어진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정말 핍박과 억압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사망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걱정과 염려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면 오늘의 걱정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오늘의 행복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가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다, 도둑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12명의 정탐꾼과 그때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 한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성읍들,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죽는다. 그들이 본 건 축복의 땅인데 그들의 평가는 죽음의 땅이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주 당당하죠. 여러분, 내일의 문제, 가나안 땅의 문제는 걱정스러움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보았을 때에 걱정 앞에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도, 그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를 붙여주고 싶어요. 티테디오스 여호수아, 티테디오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가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티테디오스 성민.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티테디오스 누구누구. 여러분, 티테디오스가 여러분의 이름 앞에 탁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성도, 염려에서 해방되어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셔서, 그래서 염려와 걱정 앞에 오히려 티테디오스라 불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라,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산상수훈에 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셨고요,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좀 논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짓눌리지 마라. 염려는 무익해. 키가 자라게 할 수 있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니?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새처럼, 들의 꽃처럼, 풀처럼 다 필요로 하시고 채우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안 채워주시겠니? 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여야 될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너희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너희들 좀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 좀 해라. 즐겁게 좀 신앙생활 좀 해. 이런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리면 딱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오늘 제시하시는 것이 염려의 해결책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해결책이죠. 자,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염려하지 마. 그럼 결론이 너희들 좀 즐겁게 신앙생활해라. 너희들 담대하게 신앙생활해라. 뭐 이런 결론으로 가면 좋은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은 어떻게 보면 해결책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결론으로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데, 그래서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 도대체? 제안해 주는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소속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을 강조해요. 하늘.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염려하지 마 하시면서 그 대안이 뭐냐면 성도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우선이 되도록 살아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감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염려를 극복하며 살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것이 나의 관심사와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앞부분에 해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속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 그래서 염려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과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요.
성도는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지 못하도록 염려와 걱정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나아가서 또 염려와 걱정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야. 너희들이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땅의 염려와 걱정이 작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도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별개 같지만,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같고 뭔가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현실의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걱정과 염려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걱정,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세상에서 오래 남고 뭔가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건 세상에서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좀 안정적이고 좀 단단하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오늘에 주어진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그 소속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께서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서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과 염려로 사는 성도는 마치 자동차를 중립기어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 운전하시는 분은 버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공회전만 됩니다. 차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소리는 요란하게 나는데요, 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걱정과 기도로 가득하다면 기어를 중립에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립에 기어를 놓고요, 밟아보면요, 안 가니까 더 세게 밟으면요, 더 엔진은 세게 소리 납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는 없어요. 걱정과 염려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운전을 하다가 좁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이 이렇게 옆에 턱이 있는데 차가 빠진 거예요, 바퀴가. 그래가지고 뒷바퀴가 이렇게 턱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무게가 뒤로 이렇게 쏠리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이게 전륜 앞바퀴의 힘으로 가는데, 뒷바퀴가 뜨니까 이 앞바퀴가 마찰을 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뜨니까요, 헛도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왜 안 가지? 세게 밟는데요, 바퀴는 막 헛돌고 소리는 막 나고요, 이 연기가 이 바닥에 걸리는데 연기가 막 나고요, 차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요 안 나가요. 기어를 바꿔도 안 나가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와서 뒤를 이렇게 들어줘가지고요, 무게를 앞으로 실어주니까
그제서야 차가 밀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걱정과 염려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뒤로 휙 하고 열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헛바퀴만 돕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앞에다 무게를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인생의 무게, 신앙의 무게를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걱정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이 땅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야 하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거죠. 걱정이 밀려와도 우리 안에 믿음을 작동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티테디오스라 별명 붙여줄 수 있는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느 소속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삶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소속인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소속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티테디오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전도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옵시며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특별히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에 이끌려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